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 딱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 없이는 천지 만물이 생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지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온 우주 만물은 폐기해져 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했냐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어디서 말하냐면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3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또 주께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만물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게 이런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 주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주님 오라고 부르시면 다 놔두고 돌아가야 돼요. 마치 아이들이 밖에서 골목에서 마을에서 놀고 있다가 어머니가 나와서 얘들아 해가 졌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지 이러면 애들이 놀던 거 다 놔두고 집으로 다 돌아오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당에는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안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또 조금 잘하면요, 교만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입에서 이 불평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의 말이.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뭐 입으로 말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찬송이 저절로 나왔죠. 할렐루야. 저절로 찬송이 나오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계시다가 믿어지면요, 우리가 낙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한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버리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에 사무쳤으면 여러분 9장, 10장, 11장 그 로마서의 귀한 말씀들 가운데서 무려 석장에 하려 해가지고요 계속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내 형제 자매들은 어찌 되는 건가 고민에 쌓여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니까 바울이 기뻐서 하나님께 아주 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로 주에게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주권과 섭리하심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럼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좀 내려가야지 이제. 이게 여러분의 결론적인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실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은 여러분 실수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냥 버리실까요?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잠시 어두워지고 어두워져서 이렇게 돼버린 이유는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비밀이라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비밀이 뭔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신비. 신비한 비밀. 자,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우둔하게 하신 것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이방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이방인의 구원하기로 약속한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때까지 잠시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도 이미 다 오래전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방인들에게 다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의 수가 거의 차게 차서 채워지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2000년 만에 무려 2000년 만에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게 1948년인가요? 그때 해방.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시온으로 돌아온다 이래가지고 막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건국된 시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우리가 해방되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이 수가 점점 차서 이제 거의 다 찼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오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원한 구원, 빼앗기지 않는 구원을 이룬다.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또 이사야서 54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9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4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은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좀 실수한다고 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여러분, 낙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저 멀리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믿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아버지로 믿은 것도 대단한 건데 이분은 어떻게 믿었어요? 목자로 믿었어요. 목자로. 하나님 나의 목자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이 양은 얼마나 약합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가지고 싸울 줄 압니까? 그냥 일이나 사자나 와서 확 물어가면요, 그냥 잡혀 끌려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싸울 줄도 몰라요. 그리고 목자가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양떼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겐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그 시편 23편은요, 내용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편 23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꼴이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 쉬게 만들어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당하는 정말 두렵고 어렵고 낙심되고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내가 무기력해 보이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야, 진짜 멋있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그런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나를 믿었다니.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니까. 물론 죽을 고생은 했죠. 사울왕에 의해서 정말 청춘의 그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자가 돼가지고 암살자들의 피해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병으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한 사명이 있고 주를 섬겨야 될 시간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렵지 않다. 왜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안 믿으시니까.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봐야 돼. 이 마음에서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요 하나님을 자꾸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적들이 막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 맞으시죠? 하나님 나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 보이는 그 자그마한 아이가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워 이기잖아요. 그게 어디 다윗의 힘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버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어떤 무서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하,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민족 안 버렸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찬양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이미 계획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